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62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자, 같이 한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합심해서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아멘. 6절 한번 더 합시다.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제사와 번제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원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가? 그만큼 딴 길로 가야 돼. 자, 오늘은 여러분 제목이요. 주일날 예배만이 예배인가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주일 낮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수요 예배, 그럼 새벽 예배, 학생의 청년의 예배, 주일학교 예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예배들은 어떤 걸까요? 자, 왜 이 질문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고 설교를 하느냐 하면,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시고, 또, 봉사도 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보냈어요. 그래서 와야 되는데 올 때 오기 싫어했대요. 동계 수련회 계속 가자. 연장하자. 참 애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막 나가 기도하고 또 뭐 차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뭐 기도로, 헌금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첫째는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 하늘에 보화로 쌓아두시고 상으로 세 번째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셔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축해 놓는. 이 땅에서도 받지만 영원토록 받.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저는 광고만 한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또 수련회 하고 성경학교 하라고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수고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참 오늘 혹시 수련회 뭐 영상 좀 보여드릴 것이 오늘은 없대요. 보고 싶은 분들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강도사님 설교하면서 약간 보여준 게 있어요. 그거 좀 보셔요. 지난번에 또 사진이, 우리 카톡방에 사진을 올린 거 있죠? 수련회 중에 사진들. 그런 거 보시고. 자, 어쨌든, 그랬는데, 참 은혜 받고 했는데, 강도사님이 하나 마음에 좀 안타까운 게 있었대요. 뭔고 했더만, 폐 예배 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그분이, 이 공예배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정확한 의도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수련회도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학생의 예배도 잘 드리고 이제는 또 공예배도 낮예배 11시 예배 주예배를 가니까 이상해요. 하여튼 요때도 공예배도 드려라 하는 아마 의도를 가지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셨나 봐요. 학생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진짜 예배가 아니다. 공예배가 진짜 예배다. 라고 아마 표현을 하셨나 봐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야? 이제 선생님들도, 뭔가 혼란이 왔죠. 혼자 강도사님이 속이 되게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부분에 꼭 들어보세요. 강도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셨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거 꼭 자, 그런데 염려하는 게 아이들도 혼란에 빠졌고, 때로는 선생님들도 지금 물어보니까 좀 그것 때문에 헷갈리고 쓰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집에 갔을 때 애들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있었을 거다.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부모님들까지 약간의 이거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고 염려를 심히 하길래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예배에 대해서 바른 관을 세우셔서 우리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 더 키워주세요. 하나, 둘, 안 들리는데?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말고 딴 거. 마이크가 바뀌어야 되나? 그거 한번 줘보이소. 찬양팀 거 한번 줘보이소. 하나, 둘. 요게는 아니에요. 하나, 둘. 이제 잘 들립니까? 네. 제가 눈치가 없었네. 자, 요거 줄이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바른 정립을 못 하시면 헷갈려요. 예배적인 형태로 요즘 여러분들은 다행인데, 우리 교회만 계시니까 다행인데, 다른데 뭐 지방을 가든지 혹시 그러면 지금 교회에 예배를 어떤 교회들은 이제 낮 예배하고 또 학생들하고 주일학교하고 각각 따로 이렇게 하게 하는 교회들이 많죠. 대다수고.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낮 예배가 주이기 때문에 다른 예배는 보조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상 하지만 여기로 참여시키라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요즘은 이제 통합 예배라 해가지고 여기는 마찬가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뭐 매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들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통합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형식들이에요. 형태들. 뭐 꼭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 안에서 어떤 신념을 갖고 믿음으로 이게 옳다. 뭐 구약에 보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전부 다 말씀 앞에서 듣더라. 그래서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고
요즘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하고 같이 연관하는 교회들 경우에 통합 예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좀 수가 약간씩 늘어나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뭐 그렇게 좋게는 안 보니까 그냥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 본질이 중요해요.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본질을 아셔야 돼.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요게 없으면 죽은 예배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당만 밟고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은 참석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도 뭐 형식은 했지만 내가,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라. 자, 조금 전에 찬양을 드릴 때 제가 오늘 찬양을 약간 딴 때보다 약간은 저도 조금 더 빠져서 드렸던 이유가 예배가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가 내부터 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찬양을 뭐 부르고 이런 가사를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찬양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요. 제가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손도 표현들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예배는 저도 지금, 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사랑의 표현을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 은혜가 올 때마다 아멘. 표현해. 왜? 말씀이. 자, 헌금이 마찬가지예요. 자, 예배의 여러 순서들이 있잖아요. 헌금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내 사랑을 표현해요.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배 자체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요래 놨잖아요. 보세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뭐하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힘써 알아가야 돼요. 정보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격 대 인격으로.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나는 이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단 말이죠. 예배는, 이때는 이제 제사니까 형식적인 제사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번제는 원치 않. 자, 여러분,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예배를, 이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요, 우리 말한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잖아. 일반인들은, 비기독교인들은 나의 지성, 나의 어떤 마음으로 신에게 드리는 게 중요해. 그게 초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제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신에게 드려서 그분의 마음에 호감을 사고 그분에게 복을 받고 나의 소원을 아려서 들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모든 종교의 방식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지성을 다하고 내가 생각할 때 좋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려라라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제사제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동물을 죽여야 돼?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너가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와도 소용없다.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대신 짐승의 피를 죽여서 피를 뿌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속죄해 주겠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우라. 그래서 제사에는 여러 형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협력해서 이제 뭐 하느냐? 너와 만나 주겠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단 말이에요. 요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방식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아무리 드려보세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싫다니까? 안 받으신다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피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뭘 했느냐? 인애를 원했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와서 형식적으로 제사만 지르고 나면 이제 끝났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제시한 제사지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또한 나를 알기를 원치 안 하고 단지 너가 원하는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사만 지내는 거 나는 싫다, 요 말이에요. 문제 내가 시킨 거지만 너희들이 속에 알갱이는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없이 하는 거 나는 싫다,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마당만 밟고 간다, 나 그거 귀찮다, 우리말로 할까요? 토할 것 같다,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예배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느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오늘 말씀을 듣든 헌금을 드리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걸 힘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내 사랑을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몸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오늘 찬양 중에 뭐가 있었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내 연약. 주여 나는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겹습니다. 자, 이 고백들을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살기엔 부족해서 내가 안 돼요. 자, 이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이 심정을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주여 저는 연약해요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힘주세요. 주여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해요.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주여 은혜를 주세요. 자,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분, 내 연약함 이대로 받으시는 분,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심정을, 내 사랑을 노래로, 몸으로, 기도로, 말씀에 아멘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있지. 하나님이 원하는 형식이. 그래서 다음에는 요거 해라, 사도신경은 여기 해라, 여기, 이게 아니라 요 구조가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이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세요. 요게 핵심이에요. 이 본질을. 자, 구약에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건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다 끝났어요. 다윗 시대 때요,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런 제사장들을 하고 손대야 되고 레위인들만이 지어야 되는데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라 해. 그래서 안 되잖아. 하나님의 법궤인데 떨어지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잡았대, 적사해 버렸다니까. 그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한 방식 외에는 바로 끝나요. 그게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아가는 통로가, 문이 생명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들을 잡아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도록 그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없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거나 때로는 보혈에 대한 고백들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힘들이 생겨요.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두려움이, 어려움이 많다, 내 심령에 두려움이 많다, 어떤 찬송을 부를까? 은혜 되는 것도 좋은데 보혈 찬송을 불러요. 찬송가 보면 보혈에 대한 건 나오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불러. 믿음으로 부르세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탄의 권세가 접근하지 못해요. 문제가 해결돼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니까. 그래서 구속이 대단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죄인이 아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고,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제사의 내용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장소를 가르쳐 주셨어요. 장소도 아무 데서나 드린 게 아니야.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성전이단 말이에요. 성전이 이루어지기는 해막을 통해서. 그래서 성전이라는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구약은 성전 중심의 예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딴 데서는 말씀으로 그걸 해도 성전 예배만이 쉽게 말하면 진짜 예배가. 그 이제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 그 성전 중심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외형만 만드는 거죠. 성전만 멋있게 주고는, 이렇게 우람하게 지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저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고 48년 동안 지었던 헤롯의 그 우아한 성전이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인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 예언인 것을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성전이.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의 몸이 성전인 동시에 그분이 함께 하는 곳. 자, 주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단 말이에요. 오늘 신약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부름받은 모임이 교회예요. 이게 성전이단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이 성전이 육체가 되신과 동시에 우리를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자, 이제부터 구약에는 장소적으로 고정이 됐으나 신약에서는 자유로운 곳이라 고정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단 말이에요. 제가 가는 곳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리고 개개인별로 하라가 아니라 몸으로서 뭉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성도들이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이게 성전에 살아있는 성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자, 이것은 이제는 장소적인 고정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님, 자, 그곳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게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종교적인 의식을 드린다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알기를 더 힘쓰고 이러는,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요게 교회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요. 신약에는 성전이 구약에는 장소의 개념에서만 고정됐는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해방이 돼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사는. 자, 그러면 이제 예배가 구약적인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성전 예배의 하나님 제사 제도 방식으로만 드리면 돼요.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자 하는 본질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싫다 했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래요.
영과 진리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일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요 믿음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뭐라 드리라? 영과 진리로 드리래요. 우리의 의식으로 드리라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하나님을 알아가는.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잘 제사를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그들에게 이야기하며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하고 딱 찍어버리세요.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뭐 많이 읽는다 한다 하지만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왔는데도 못 알아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불끈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리 되죠?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성령과, 그래서 영과라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끝장이에요. 우리끼리 아무리 박수치고 막 춤을 추고 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우리의 장난이에요. 우리의 축제. 우리끼리 노는 거였지. 하나님은, 와, 싫어. 더 괴로워. 구약 성경에 막 제사가 나는 싫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에는 필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그 다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자, 이렇게 대예배,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우리는 대예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잘 안 쓰는데 갑자기 나오네요. 자, 공예배. 이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목장 예배, 두세 명이 모여서 서너 명이 모여, 여기는 사람이 적으니까 성령께서 임재하기를 싫어하시고, 이럴까요? 절대적으로 아니죠. 유치부 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이, 아이고, 이 애들, 어린애들이고 아는 것도 없어. 이래서 임재 안 하시고, 좀, 우리 같이 어른들이나 이제 드리면 임재, 그러실까요? 아니죠. 유치부든 두세 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안 계세요. 두세 명이 모이는 목장이다. 여러 명 많이 모이는 이런 공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성령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여 있는 그들에게는 함께 하세요. 아멘? 요게 예배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 그렇다면 예배는 이제는 장소의 개념이 없어요.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핵심이에요. 말씀 속에 있느냐 안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게 어떻게까지 확산되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도 하나님은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이 동행하는 걸 믿고 직장생활이든 가정에서든 뭐 공부든 뭐든 간에 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는 걸 믿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그 자체. 날마다 입에서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지금 프레스를 찍으면 여기는 프레스 찍는데 집중해야지. 그러나 내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프레스 찍으면서 찬송 부르다가 손가락 날아가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여기 집중적으로 그 일에 하는데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다. 영적 예배다. 자, 단체, 소규모, 개인이라도 개인의 삶마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집에서 직장,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입에서 쌍욕이 나왔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욕대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 내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는데, 지금 예배인데? 이러면 안 되자고 막으셔야 돼. 이해가십니까? 저 사람은 안 믿는다고, 내가 지금 성전이잖아, 성전. 하나님의 뜻을 때.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뭐예요? 아휴, 주야, 내 힘으로 참기가 어려워. 그래서 주여, 십자가 그런 생각하면 참습니다. 요리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다가 딴짓을 했다? 지금 예배라, 예배. 운전을 하다 보면, 막 끼어든다든지 막 이러면, 쌍시옷이 놓을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야 돼. 아차, 예배지. 누가 듣든 안 듣든 간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 자, 그렇다면 핵심이 뭐예요? 성령에 함께 하심.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에 함께 하심. 그렇다면 어린이 예배든 유치부든 어린이든 목장이든 여러분 이 모든 예배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곳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잖아요. 즐거움이 있으셔야 돼. 나 오늘 교회 도장 찍었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니까. 우리는 도장도 준비 안 해놨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았고 하나님을 더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뭔가 회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뭐 깨달음이 있든 회개를 하든 은혜가 넘치든 뭐가 있든 뭔가 있어야지. 그래야 예배가 더 사모되어질 거 아니에요. 치유될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철저한 기준이 있는 예배는요,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임재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요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는 뭐 이야기 못하니까 제가 오늘 저는 지금 중심만 이야기 드려요. 자, 잘못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우리 강도사님이 고민했던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의도야 어떠하든지 간에 예를 들면 모든 교회에서 주일 공예배만 하자. 또 뭐 요즘 뭐 통합 세대 예배를 드리던 의도들은 제가 다 알아요. 다 좋은데 이제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자, 그랬을 때, 유치부 애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만일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러면 통계는 낼 때 인원수가 많지. 예배 몇 명 참석? 우리도요, 다 하면 100 몇십 명 돼요. 그죠? 유치부부터 전부 다, 11시 예배에 다 참여하세요. 이러면 어쩌기로 또 해야지. 그러면, 앞에 저 유치부 깔짝깔짝 막바 떠들고, 주일 학생들 떠들고, 중고등부 떠들고. 자, 이랬을 때, 나야, 우리, 통합 예배를 드린다. 또, 뭐랄까. 우리는 그게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성령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오히려 골칫거리가 돼. 떠들고, 그런다고 뒤바퀴야 되고. 그런데 유치부는 유치부끼리 예배를 드린다면 선생님들이, 우리 지금 유치부 얼마나 사모님하고 선생님들이 잘해요. 그 애들에게 맞춰서 그대들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 알아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은연중에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라고는 단정지면 안 되니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 너무 막 그게 막 비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려요. 두 번째, 교육자들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공로라든지, 좀 집착이라든지, 여기 뭔가 과시라든지, 뭐, 또 그게 이제 어린애부터 다 드려요. 그럼 거기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두 번째,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 성도님들은 주일에 낮 예배만 드리면 된다. 여러분들은 그리 생각해요? 안 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거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배는, 그러면 목장 예배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주일 학교도 중요하고, 수요 예배도 중요하고, 새벽 예배도 중요하고, 다 똑같은데, 물론 공적 예배는 다 마음을 모으니까 또 그리 하지만, 자, 중요하다. 요리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돼. 요렇게 생각하시는. 자,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일주일 동안 다른 거 안 드려도 상관없어. 자, 요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까 그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왜 다른 예배는 중요하지 않거든.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 자, 여러분, 이 예배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한 이게 바로 잡히셨다면, 개념이 잡히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르지만, 우리는 11시 예배와 여러분들의 목장 예배를 동일시 여기셔야 돼요. 11시 예배에 오듯이 목장 예배에 철저하게 가셔야 돼. 안 간다는 거는 여러분이 가치가 예배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야. 11시 예배만 중요해. 나머지는 안 가도 돼. 왜? 죄책감도 없고, 다른 성도가 세워지고, 이러는 데 대한 관심도 없고, 나는, 그래서 목장 예배, 뭐 다른 어떤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저녁 기 이런 거, 안 가도 저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왜? 나는 주일 예배는 드렸으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것도 이제는 영상으로 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위안을 잡는지 타락한 거예요. 얘는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표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배들은 무시하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했잖아. 오늘날 그럼 맨날 교회 오라고, 제가 언제 맨날 교회 오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룹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걸 왜 해요? 목장 모임이 여러분 모여서 그냥 우리 막 일어났던 막 교제 잘하는 성도들은 참 감사해요. 막 간증들 이야기 많이 하고 막 이래 그래갖고 막 좋아갖고 꺼내서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그럴 시간도 가지지만 그 모임을 통하여 찬양 가운데 오늘 낮 예배 때 임하는 성령을 사모하며 여러분은 찬양을 하셔야 돼요. 두세 명이 모였더라도. 근데 대부분 안 그러거든. 저도 이제 지금 그거를 다시 여러분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해요. 수축하려고. 목장 예배부터 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찬송을 하나 불러도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니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송 하나를 같이 부르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반주가 없으면 어때? 안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부르면 되지.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러고 나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초대교회는 보니까 진동이 일어나더라면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이게 저는 이제 표현해요.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주일 한 번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좀 은혜 받은 게 좀 2, 3일 지나면 푹 까지잖아요. 그래서 뭐해?
수요일날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수요 예배를 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치우. 그런데 또 떨어져. 또 아니면 너무 기뻐.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또 금요일 날 되니까 막 주일까지 못 기다려. 금요일 날 또 우리 기도회 가서 와서 또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드려.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금요일 와서. 여러분, 주일 한 번으로 족하다.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라.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가 없고,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남들 앞에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나는 2번 했으니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메마른 심령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찬양으로, 기도로, 예물로, 또 같이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 사랑하려 했으니까 성도의 교제로 같이 기도해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목장에 오면 목장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청년들은 청년의 또 예배를 통하여, 이때도 우리 다 하지만 청년의 예배를 통하여 또 그들 수준에 맞는 그들의 어떤 가치에 맞는 또 은혜를 가지고 서로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또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는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같이도 기도하지만 또 혼자서 저 구석구석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쏟아붓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 한 번 예배면 돼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예배에 대한 잘못된 그것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좀 있지 않나. 좀 있지 않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든 간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고 나도 그분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이는 예배, 내 삶의 현장 예배,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워지면 형식과 방식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고집 피울 것도 없고, 뭐 남들 저런다 하면 그러는 것 같다고, 뭐 저런 생각 갖고 하는 것 같다고 그냥 뭐 하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바로 가지셔야 되니까, 여러분도 바로 하셔야 되니까, 예배의 이 본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과 하나님의 은혜를 교통하는 곳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매일 저녁에 모이지도 않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매일 저녁 기도 예배를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또 부흥도 돼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왜? 가정도 중요하니까. 자녀들만 배회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모임은 우리가 해요. 필수적으로 금요 기도회는 해야 되고. 수요일은 지금 하도 안 오길래, 여러분 수요일 날 누가 오는지 아세요? 찬양팀만 와. 강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가 설교하고 막 하고 시켰어요. 아,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나? 성경 공부로 바꿔야 되나?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또 인도하는 방향대로 가야지 하면서 그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 새벽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 날개 아래서 거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장 찬양 부르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부르시면서 잠깐 기도를 하시도록 합니다. 주님 안경의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심령이